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룩한 결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알아가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왔습니다. 1편 말씀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인 사람이다. 그렇죠? 적극적으로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의지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복된다,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참 부럽다, 칭송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복된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인들에게 영향을 받는가,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는가, 오만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자꾸 그 영향을 받으면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죠. 나쁜 인격을 이루게 되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계속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향을 계속 받으면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훌륭한 인격을 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형통함을 우리에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형통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 여기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금년에는 소원대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을 형통합니다. 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에 주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아 선한 습관과 좋은 인격을 맺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형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전에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그런 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신앙인들의 본이 되었어요. 귀감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아직도 살아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신앙을 똑바로 하겠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을 통하여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정말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런 칭송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복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에스라였습니다. 그의 소개는 우리 선생이가 힘겹게 읽었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길게 족보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학사였어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지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학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에스라가 이 본문에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학사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이처럼 16대 손이고 15대 손이고 이렇게 훌륭하여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헌신된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의 기록 중에 특별히 10절 한 말씀이 대표적인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첫 번째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로?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타디하기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 성경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잘 읽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 볼까? 6절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박자. 익숙하다. 굉장히 스키에 기술이 뛰어난.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줄을 알고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 줄을 알고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수학에 대부분 익숙하죠. 영어 선생님 영어에 익숙합니다. 국어 선생님 또한 국어에 익숙하죠. 목사들은 성경에 뭘 해야 됩니까? 익숙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우면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비가 오면 이거 막 공포입니다, 공포. 뭘 지금 조절을 해야 되지? 지금 차 운전하는데 비가 왔어요. 터널 들어갈 때 갑자기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목사 되기 얼마 안 됐을 텐데 와이퍼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갑자기 막 허옇게 되더만 터널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청년들 3명은 앞에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하는 나는 혼자서 막 벌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이퍼 맞고 씩 하니까 앞에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알겠어. 큰일 났어.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익숙해야 돼요. 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다시 결심을 한 거죠. 그죠? 익숙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연구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더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아무리 이르러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는 아무리 그 말씀을 높이 계산하고 경험해도 또 도달할 수가 없을 만큼 더 높죠.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는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아무리 말씀에 익숙해도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헌신하고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데는 우리 성도들 수준에서 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첫째는 읽기. 뭐라고요? 읽기. 두 번째는 듣기. 뭐라고요? 세 번째는 쓰기. 뭐라고요? 쓰기. 3가지 뭐라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거? 읽기, 듣기, 쓰기. 이 3가지는 성도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읽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여기에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 즉 헌신이 필요하다는 헌신이 내가 매일 성경을 읽겠다 이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겨우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해봤잖아요. 매일 몇 장씩 읽었죠? 여태까지 한 장씩 읽었어요. 한 장씩 지금까지 매일 읽었던 손을 들고 싶어서 그 사람 눈치 때문에 저거는 그럼 매일 읽는 것도 안 되죠. 그냥 내가 짬짬이 시간 날 때 읽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밥 먹기 전에는, 아침을 먹기 전에는 성경 안 읽는 아침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결심을 안 하죠. 결심을 해야 된다. 읽을 때는 헌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읽으려 하면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몰라도 모르는 게 많아요. 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읽고 쓱 지나가고 또 다음에 또 읽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한 장을 꼭 읽겠다 결심하고 헌신해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기는 태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잘 듣겠습니다.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경우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학생들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지. 부모님 말씀이니까 어떤 것이 순종해야 돼. 이래야 부모님 말씀에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잘못했어. 이래 나오지. 니는 말해라. 나는 내대로 생각할게.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귀를 들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이야기 뭐하고 해보 잔소리 그만하지. 이게 막 마음에서 뭘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마음에서 막 나오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안 돼요. 학교 수업 시간에 마찬가지 선생님이 앞에서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난 잘해. 이래버리면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잠이 막 오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도 한 지역 교회에서 한 3년, 4년, 5년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들으려고 하는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훌륭한 설교가도 참 설교 못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 맨날 똑같은 소리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보통 하는 설교가도 성도들이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만 있으면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없습니다. 날마씀 이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소리 이러면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일수록 나는 이 본문을 청대한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이 말씀해 줍니다. 이 본문 나 다 알아 이러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이 못 받아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연구해서 뭐 해야 된다고 세 번째? 쓰기. 잘 써야 돼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또 성경 말씀 이렇게 들을 때는 펜을 가지고 써야 돼요. 물론 써서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록해두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의 말씀, 내가 이 말씀 꼭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일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가랴가 마음에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로?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아는 것만큼 측정됩니다. 와, 저 사람 지식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만큼 측정됩니다.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오래 한 횟수만큼 신앙의 정도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이런 것으로 신앙이 깊으냐,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이죠, 벌써? 몇 달 전에 가끔씩 제가 광고드리는 건지모,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모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모임. 제일 큰 교회 해봐야 100명 모이고, 대부분 이제 저희 교회 비슷한 못한 교회 그런 목회자 10여 가정이 모였는데, 다 모여서 이제 음식도 먹고 좋은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가지다가 마지막에 한 교회 어떤 분이 백화점 또 수출하는 플라워풀을 우리한테 놨습니다. 10몇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씩 다 줬더라고요. 플라워풀 조립하니 그거 무게가 몇 킬로냐면 3kg. 도돌도돌하고 나눠있죠. 제가 집에서 해봤어요. 했더니 허리가 아프지, 여기. 왼쪽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제 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가 너무 아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되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몇 번 하니까 이것도 돼요. 이제 지금 이쪽으로 많이 하죠.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막 이게 지금이 있나 했었거든. 근데 이제 제 느낌상 제가 이제 보니까 거울을 이제 보잖아요. 할 때 한 30분씩 매일 못했어요. 뉴스를 볼 때는. 그냥 이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뉴스 보면서. 신경 뺏기면서 해야 30분 하니까. 제가 거울 앞에 있고, 보니까 여기에 그거 왜, 있잖아요. 고추처럼 생긴 거죠. 피망, 요 피망 있잖아요, 남자들 피망이 조금 들어갔어요. 근육이 좀 생깁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감지를 못하지만 제 느낌에. 근데 안 물어봤지만 이 3kg 플라워풀을 가져가가지고 이거 참 좋다, 다 생각하겠죠. 허리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겠죠.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고 있어요. 하다가 아프다 보면 너무 아프다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계속 하면 좀 괜찮아져요. 네, 이것은 굉장히 무기입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바람을 들으면 겨울철에 이 홀에서 하고 있으면 추워요. 바람이 쎄. 생깁니다. 웅웅하고 이렇게 사람 안경에 좀 떨어져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플라워풀 그거 있어봐야 그 쳐다보면 뱃살 들어갑니까? 쳐다보고 묵상하고 그래 저걸 해야지 이러면 막 배가 쑥쑥쑥 들어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여러분들 그런 플라워풀 만들면 그냥 온 세계 경제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없죠. 해야 돼. 아프더라도 계속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이거 뭐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네요. 고민도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이거 참 괜찮은 일이 그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테스트 자꾸 해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제가 보니까 제 약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려요. 제 약점이 이게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좀 흔들어집니다. 그냥 좀 뭐랄까 시간을 그냥 막히게 보내버립니다. 그 낙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낙심이 됩니다. 좀 제가 도와주십시오. 시간을 헛되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좀 강하게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 낙심되는 것이 막 제 마음을 눌러가지고
하루 그냥 부질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너희 자신 시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왔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에는 하루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반나절 힘들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점점 그렇게 자꾸 내 자신을 시험해보시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을 이그쟁이 해보라. 자꾸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가지고 점수 매겨봐라. 이그쟁이 점수 매겨봐.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30점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그 상황이 만나고 그 사건을 만나게 돼서 내가 시험 다음에 자취하시 이렇게 해보세요. 신앙이란 기도하고 가만히 사람이 뚝뚝뚝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나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어렵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에게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놈의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있으니까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별 먹고 먹을 것도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없는 믿음은 여자들이 잉태를 했는데 해산하지 못하고 그냥 유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모래 조용할 때야 훌륭한 집이다.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 없는 신앙의 지식은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같은 사람. 제가 어떤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막 마음에 막 열정이 생기고 막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그것으로 저를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잊어버리고 거울 보고 내 얼굴이 묻었네, 화장을 좀 고쳐야 되겠네, 머리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해놓고 그 생각만 하고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죠.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럴까 할지라도 실천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없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몰라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실천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것이 우리 늘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늘 우리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핸드폰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하니 금덩어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가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내가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행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한다. 이것이 참 목사인 저의 고민이죠. 요즘 한국 교회의 수준과 평가가 참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은 들었으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기가 잘 묵상한 것을 삶 속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잘한다? 말만 잘한다. 실제적으로는 째째하다, 그 다음에 불성실하다, 돈 잘 빼먹는다, 자기 손만 챙긴다, 이런 평가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거죠. 자,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영국의 시인이요 평론가의 철학자가 제가 참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한번 이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진리를 아주 비범한 진리로 만들고 싶을 때는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평범한 것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은 굉장히 비범한 진리가 된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활용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진리라도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자기에게서는 굉장히 비범한 진리가 자기가 체험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실험하는 사람, 말씀을 실험하는 장소가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연구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실험하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자꾸 시험쳐보고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자신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실천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르치는 일에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면 지금 뭐예요? 가르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군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생각이 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는 성향상. 근데 이제 목사가 가르쳐도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목사는 그래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인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 가르치면 우리 목사님 목표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가르치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통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신학 박사다 이런 학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가르치기를 결심해야 되잖아요. 그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눈다. 이것이 가르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가르쳐집니다.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러면 아무도 그 이야기 잘 기억이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저 사람 나를 안 가르쳤는데 그냥 자기의 삶을 나누었는데 나는 그것을 통하여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성도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그것이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선행되는 조건은 정직한 나누는데 정직하게 너무 과장되지도 말고
정직하게 나누되 그 나누는 말씀을 통한 훌륭한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주보에 글을 올렸던 것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의 가방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다. 가방을 보는데 나의 눈에 무엇인가 감지이 되었다. 똑같은 가방인데 그중 한 개의 가격이 다른 것보다 3불, 우리나라 치면 3,000원 정도 싸게 붙어있는 것이었다. 순간 아싸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분명 가격표가 잘못 붙어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인간의 마음이 자꾸 고개를 쳐들었다. 이왕이면 싸게 붙어있는 가방을 선택하자. 이 가방이랑 다른 가방이랑 입고된 날짜가 달라서 가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독이면서 계산대로 합니다. 계산하는 점원에게 이 가격이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내 말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내 뒤로 길게 선 줄과 나의 짧은 영어 실력을 핑계 삼아 얼른 계산하고 그 가게를 나왔다. 다른 가게에 가서 시장을 보기를 계속하는데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내 신경이 쓰여 볼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즈음에 하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떠올랐다. 제목은 상황과 원리,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엥빌이라는 곳에 숨었던 내용의 본문을 다룬 설교였다.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예민해져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죄의식, 죄책감이 생긴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양심에 예민해져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상교육이 아닌가. 그 즉시 가방을 샀던 가게로 다시 향했다. 그래, 되든 안 되든 한번 부딪혀보자. 나의 영어 실력이 창피하긴 했지만 국적 불명의 콩글리시와 세계 공통 언어인 바디랭귀지를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내 말을 전했다. 이 가방 가격표가 잘못 붙은 것 같다. 차액을 지불하겠다라고. 점원이 이 가방 저 가방 한참을 살펴보더니 나에게 고개를 돌려 씩 웃으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무엇인가가 빠져나가며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내내 불편했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이 기뻤으며 가방은 가방대로 싸게 사서 더더욱 좋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외쳤다. 마치 칭찬받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닌 비행기였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힘들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았을 때의 마음의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음을 나는 그 순간 아주 작은 데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 아닌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이 그 3천을 가지고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비범한 진리가 된 것이죠. 에스라가 언급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이 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리라.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나누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로 결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의 평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신이 복되고 타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